한 장씩 한 장씩 세월이 가죠.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벌써 레위기까지 와서 17장이나 됐어요. 자, 오늘 이 레위기 17장은 어제 대속죄일과 함께 이 레위기의 한 중심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7장은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피. 성경에 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46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많죠. 460번. 그 많은 피에 대한 언급 중에 오늘 이 레위기 17장에서만 13번이 나와요. 13번. 그러니까 이 레위기 17장이 피에 대한 규례인데 레위기에서도 중심에 딱 있지만 이 레위기 17장이 강조하고 있는 이 피에 대한 규례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이렇게 학자들, 특히 성경을 구약을 연구하는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 레위기 17장을 별명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라 했냐면 파운데이셔널 챕터다. 이렇게 파운데이셔널 챕터다. 이렇게 중심이 되는 성경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피에 대한 강조, 또 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7장, 우리 그동안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1장부터 17장까지 왔는데 이 16장, 17장, 어제 대속죄일하고 오늘 이 피의 규례가 요 레위기의 분기점이에요. 분기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자, 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즉 그들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단하게 1장부터 16장까지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1장부터 5장은 뭐였었죠? 5가지 제사,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 제사. 그리고 6장하고 7장은 요 5가지 제사를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6장, 7장이. 그래서 마치 우리의 느낌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8, 9, 10장은 뭐였었죠? 제사장에 대한 규례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자기 형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그래서 이 아론의 집, 아론의 집안,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례 8, 9, 10. 그래서 이제 8장은 뭐였었냐 하면 제사장이 임명받을 때, 그 임명식 때 주신 말씀. 9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가 가져야 될 임무, 이런 일을 해라. 안타깝게도 10장은 처음으로 이 제사장이 규례를 어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 이렇게 돼 있죠. 11장은 뭐였었죠? 11장이 이렇게 젓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 먹는 규례, 그죠? 12장은 해산하는 여인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 14장은 나병, 그죠? 나병.
나병에 걸린 그 사람들이 나병에서 치유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나병이 걸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가 접촉했던 물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13, 14장에 쭉 기록이 돼 있고, 15장은 뭐였었는지 기억나세요? 유출병. 그죠? 유출병. 그래 이제 어저께 16장은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피의 규례. 자, 근데 여러분 다 따라 하시네요. 대단하시네. 그죠?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외우고 해야 치매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반복하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오늘까지 이 피해 규례를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내일부터는 이제는 개인의 성결로 넘어갑니다. 개인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사적인 거룩성에 대한 말씀이 이제 27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배롭다, 참 보배롭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참 보배롭다라고 표현해 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우리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얼른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피를 성경이 보배롭대요. 또 두 번째 보배롭다고 한 게 어디 나오냐 하면 신명기를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6장 18절. 신명기 26장 18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보배롭다고 표현한 세 가지가 뭔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보배로운 거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밑줄 그어보세요. 보배로운 백성,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 내 백성,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배롭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보배롭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보배로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공동체,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게 모여야 이게 보배로운 거예요. 공동체. 그런데 요즘 못 모이고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어쨌든 신명기에 보니까 보배로운 게 뭐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배롭대요. 세 번째, 여러분 어디를 가보시냐면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저 뒤에, 성경 저 뒤에 베드로 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뭐가 보배롭대요? 예, 성도들의 믿음이 보배롭대요. 성도들의 믿음. 예, 성도들의 믿음. 그럼 세 가지 뭔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뭐가 보배롭대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 그다음에 또 뭐가 보배롭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보배롭대요. 세 번째는 뭐가 보배롭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믿음이 보배롭대요. 믿음. 이 세 가지. 아,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보배롭다 하셨구나.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 레위기 17장을 피의 장, 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물론 이 레위기 10장은 짐승의 피예요. 희생 제물이 될 짐승의 피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단번에 이 피를 반복적으로 흘리지 않도록 단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셨어요. 완성하셨다고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저 짐승의 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예, 우리가 밤에 가로등 밑에 길을 걸으면 원래 내 모습은 나는 여기 있지만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그 실제 모양을 이렇게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림자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구약의 이 레위기 17장의 그 이 짐승의 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의 실제 모양, 실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예요. 보배롭다고 하신, 예? 베드로전서가 말씀하는 이 보배로운 피, 그게 우리에게는 실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피가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그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 오늘 이 레위기 17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레위기 17장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용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그 17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그 피의 구속, 피의 대속의 원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요약이 가능해요. 먼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한번 보죠. 4절과 5절. 4절 5절.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잠깐만요. 뭐 어디로요? 회막문으로. 회막문으로 밑줄 그어 보세요. 자,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제물, 피를 흘릴 제물은 어디서만 잡아야 될까요? 회막문,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이 장소 외에는 다른 곳에서 잡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5절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어디로 끌고 오래요?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규례로서의 피는 어디서만 흘릴 수 있느냐 하면, 뭐 그것이 번제가 됐건 화목제물이 됐건 속죄제물이 됐건 속건제물이 됐건 하여튼 제물을 잡을 때 피를 흘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어디냐 하면 회막이었어요. 회막문, 여호와의 성막에서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 잡을 때에도 한 장소만 허락되었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갈보리 저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에게 유효한 피,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피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흘리는 피는 무효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만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한번 보죠. 6절. 제사장은, 동그라미 치세요. 제사장.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근데 거기 보니까 누가 그 회막문에서 피를 뿌리고 또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하는 일은 누구만 하래요? 제사장만 하래요. 아론의 집안만 하래요. 제사장만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 외에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이 피에 대한 이 일을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 오직 여호와께 유일한 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제사장밖에 드려요. 그러면 영원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보혈이, 그래서 보배로운 피예요.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제사장, 여기 구약에도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만 이 피를 다룰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이 임명하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이렇게 믿는다고요. 그래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 임명한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대상에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우상을 섬길 때 숫 염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었다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드릴 희생 제사, 이 피를 드려야 될 오직 유일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4절과 5절에 오직 이 피는 어디서만 흘려야 될까요? 네, 회막에서만.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린 유일한 장소가 어딜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 다른 피는 다 무효예요. 오직 누구만 이 피의 규례를 준행할 수가 있어요. 누가 드리는 피만 유효해요.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 오늘 우리에게는 그 유일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유효하다고요. 세 번째, 여러분 저 염소에게도 그 제사하고 어디 딴 데도 제사하고 그래도 되죠? 네, 안 됩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이 피를 올려드려야만 했을까요? 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대속의 중요한 그 원리예요. 오늘 여기 레위기 17장은 4절부터 9절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읽을 때 쭉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속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보배로운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보배로운 피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고,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죠?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었겠지만, 그들은 그냥 이 규례대로, 17장에 있는 규례대로 이 말씀을 준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믿어지고 보니까, 야, 이 규례들이 이게 대속의 의미가 여기 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피를 다루는 그 유일한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잠깐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피의 능력을 좀 함께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빠른 속도로 좀 하겠습니다. 보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5가지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메모하심으로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혈은 첫 번째,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속죄의 능력.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제일 먼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속죄의 능력. 그래, 어제 우리가 대속죄일 하면서 속죄, 즉 덮는 거, 카파르, 이게 커버, 우리를 덮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우리에게 대속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대속해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그 죄를 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는, 보혈은 대속의 능력이 있어요. 대속. 아멘. 네, 속죄의 능력, 대속의 능력.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보호. 네? 여러분,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래요. 그러면 재앙의 심판의 신이, 심판의 그 영이,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여호와의 그 영이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을 뛰어넘었어요. 이게 뛰어넘는다, 그래서 패스 오버, 뛰어넘는. 히브리 말로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페사흐랍니다. 페사, 넘어갔다, 유월되었다. 그래서 이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도 저 죄와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변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 10절에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뭐 했냐? 어찌하여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아벨의 피가 호소한대요. 호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여서 제게 주신 백성들, 제가 핏값으로
이렇게 구원한 저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값을 저들에게 묻지 마시고 이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납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이 죄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변호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 저는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보혈에 있어요. 보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더러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사탄아 떠나가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있어요. 보혈. 믿으시면 아멘. 다섯 번째, 여러분, 이 보배로운 피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를 성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성화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성화의 능력.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이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능력, 우리를 성화시키는 능력, 우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성숙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능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무슨 능력?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속죄의 능력. 두 번째는요,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재앙으로부터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덮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덮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덮으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능력.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다. 우리 사실 우리 죄인인 거 맞아요. 우리가 실수 많은 거 맞아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인간 저거 저래,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냐? 맞아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피 흘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피로 덮었죠. 변호의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와, 나를,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변호해 주시는구나.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죠? 네 번째는 무슨 능력이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 네 번째, 마귀를 이기는 능력. 다섯 번째, 무슨 능력이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능력.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만큼 성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제 17장을 통해서 보혈,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되는 짐승의 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이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여러분 좋죠? 정말 우리에게 어제 대속, 오늘 이 보배로운 피
꼭 좀 마음에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